할렐루야. 네. 네,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려오고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오시는 성령의 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의 성령의 비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실지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그 믿음을 발견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이 뭐라고요?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불을 위에 닦았어요? 닦고? 알았어요. 조명 좀 받으라고. 네. 할렐루야. 우리 설교 좀 읽어볼까? 같이 시작. 어떠한 사람이 뒤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옆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덕현이랑 승환이랑 앞에 있으니까 둘이 쌍둥이 같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생각해봐요.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안 필요할까요? 천국은 믿음이 필요 없죠. 왜냐면 천국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까? 왜 나와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필요할까? 믿음 얘기하잖아요. 왜 믿음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필요로 하는지, 왜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한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에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심장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겠죠.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아내,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남편. 그것이 행복의 기준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이 흘러나온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요 승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비전대로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에 환경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환경 가운데에, 또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유엔에서도 영화가 상영이 되고, 또 영국 의회에서도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 영화가 상영이 되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인권적인 문제로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오늘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에 설교를 하면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인데 내가 붙들린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니.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물론 사칭교회에 있지만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지하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북한 이제 그 공산당 공안들이 딱 들어와서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체포가 되는 거죠. 다 체포가 됐어요. 그래, 한 명 한 명 다 고문실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누가 너희들의 우두머리냐? 누가 너희들의 지도자냐? 누가 너희들의 목사냐? 누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시켰느냐? 주여.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절대로 목사님은 불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목사님은 불지 않겠다. 절대 불지 않겠다. 희준이. 야, 네 세러는 이렇게 손을 들어대봐야지. 너는 리더가 말이 이렇게 두고 세러는 두 명이나 손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가운데 약 90명 정도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나는 그럼 죽는 거죠. 이 가운데 한 명만 불어도 이거거든. 그럼 내가 한 명이 불었어요. 미정이가 날 분 거야. 미정이가 끌려간, 얘기할게요. 고문도 당하기 전에 이미 미정이는 얘기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오픈 마인드. 물어보십시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무조건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끌려가겠죠. 끌려가서 저를 고문을 하겠죠. 뭐라고 고문을 할까요? 예수를 부인해라.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해라. 저에게 그러겠죠.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끌려갈 때 이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지? 그리고 앉혀놓고선 얘기할게요.
곰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망치로 내 다리를 딱 가면 끝. 네. 근데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영화 속에 나왔던 한 인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끌려가서 칠곡교회인가를 가서 그곳에서 거짓 간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막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젯밤에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나는 화장실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내 얼굴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요,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는 막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30대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뭐냐면 나 무엇과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노래 부르면서 주님 사랑해요. 내가 울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울었던 내 모습이 있는데, 그랬는데 생각만으로도 그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는 환경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명의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5명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5명이.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 5명 있을 때는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5명의 사람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예배드리자 하면 같이 가고, 찬양하자 하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하면 같이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믿음의 사람 5명만 있으면요, 유혹받을 일이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야한 걸 보겠어요? 술을 먹겠어요? 남을 막 헐뜯고 미워하고 욕하는 걸 하겠어요? 5명이 믿음에서 함께 있으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커버가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알으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주도 열방교회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집안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제주도는 상황이 힘든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무속을 섬겨왔기 때문에. 근데 이 집안도 그런 집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당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습관이 뭐냐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마치 7급 공무원처럼. 내가 교인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빵빵빵빵. 기도할 때도 탁 떨어뜨리면서 주여 이렇게 가서 밥을 먹는, 아무도 못 봤을 것이다. 이런 공무원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에 미친 사람도 많고, 게임에 미친 사람도 많고, 연애에 미친 사람도 많고, 많이 미쳐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야기면은 예수에게 미쳐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최소한 주위에 5명에게는 야, 너는 진짜로 미친놈이야,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거기에서 뭔가 팍 온 거예요. 팍 온.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이제 등식이 성립되냐면, 미쳤다 이퀄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날부터는 뭐냐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서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그냥 다 밝힌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나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저 미친놈이 하니까 주여 주여, 내가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구나. 친구들이 우리 밥 먹자, 내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래? 미친놈 주여. 이 친구는 미쳤다는 얘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양에 들을 거라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5명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한번 숙제로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저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아우 저 예수쟁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예수쟁이라고 할 정도면요, 이 사람은요 진짜 밤낮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예수쟁이라는 얘기 별로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서들 주일날만 교회 가니까. 주일날만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말은 듣지 않죠. 알아서들 회식 자리에 가면은 한 잔씩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굳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붙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난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예수쟁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것을 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안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안 한 사람 있나요? 기도 안 한 사람, 말씀 안 듣는 사람, 이 안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교회는 그래요.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교사하고 뭐 구역장하고 또 직분 받고 그러면 사람들 뭐라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믿음이 좋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나 다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냐면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할렐루야,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듣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 한 가지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은 믿음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이 믿음 없는 사람 있나요? 물론 오늘 주교회를 처음 와서 이제 교회를 예배를 처음 드리는 사람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의상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겠지. 없는데 여기 어떻게 앉아있어요? 전루가 있거나 뭐 힌두교 사원회가 있거나 이슬람교 사원회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내가 구원하고 내가 찾아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에베소서 2장에 가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생생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건 생생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생생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내게 공짜로 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여러분들한테 뭘 줄까? 뭐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걸 얘기를 해봐요. 자동차? 집? 공짜니까 막 달라는구나. 집을 한 대씩 줄게요. 레미안 아파트 34평짜리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주겠습니다. 다 줄게요. 받았다고 해서 여기 다 받았는데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은 거야. 이거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언제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받았는데 나만 받았을 때 자랑하는 거야.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절에 갔어요.
절 문학제를 갔어. 절 문학제에 갔는데 저는요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한 번도 행거 추첨을 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 참 재수 그렇게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친구에 의해서 절을 갔어. 절을 갔는데 행권 10장 있어도 안 되는데 딸랑 한 장을 받았는데 된 거야. 치약 한 개를 받았어요. 그 치약 하나가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지난 100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이제 선구자가 돼야 되겠구나. 절로 가야 되는구나. 치약 하나를 먹고 얼마나 흥분했었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했는데 나랑 같이 갔던 10몇 명의 형 친구들이 아무도 못 받았어. 나만 그 치약을 붙들고 20분을 걸어서 집에 오는데 그 치약 얼마나 힘을 줬던지 그 곽이요 내 손잡이의 곽이 다 이게 부서진 거야. 쭈글쭈글 해줄 정도로 내 힘을 주고 온 거야. 막 자랑하느냐고 들고서 성아 봉성. 네. 아무도 못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두 개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구원의 믿음.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 믿음은 비전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역사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설교는요, 첫 번째 믿음의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믿음의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믿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과 모세의 이스라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어요. 이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이루는데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싸움. 이들에게 똑같이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의 싸움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싸움의 세 가지의 싸움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비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 똑같이 비전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 흐르는 땅이고 반드시 너희를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첫 번째 난관이 뭐냐? 홍해였어요. 뒤에서는요 기병대가 따라오고 있고 또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 비전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도 되지 못해서 이들은요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물이 없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시원한 물이라도 마음껏 먹을 텐데 말이지. 우리를 왜 여기 끌고 나와서 말이지 이 사막에서 물도 없이 우리를 죽이느냐. 모세에게 물을 달라. 조금 더 지나니까 배가 고프다. 애굽에 있었으면은 말이지 그래도 배는 부를 텐데 괜히 우리를 여기를 끌고 나와갖고 말이지 굶어 죽이려 하는구나. 그때는 또 하나님이 먹을 거 주잖아요. 그럴 때 또 지나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씩 고기를 먹었는데 광야에 나왔더니 고기도 없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계속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었으나 이 비전의 싸움이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전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비전이 그들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을, 이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비전을 받는다 해서 그 비전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수련회가 됐든 부흥회가 됐든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우리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12장 27절 29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꼭 찾아보십시오. 여기 이 말에 뭐라냐면, 하나님은요 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불평하는 소리, 불신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불평과 불신을 말할 때에는 여러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요즘에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까? 분명히 우리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왜 기쁘고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올 초가 들어올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서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에 어떤 것인지 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럼 기뻐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 기뻐한다는 것은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목사의 책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뻐해야 될 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야, 이거 보십시오.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자꾸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저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났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즐거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다, 좋다, 멋있다,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했죠. 죽은 아내에게 딱 잘 죽었어 이러면 아내는 죽었다 깨도 살아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니까, 사랑이라는 그 말에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죽은 영이 살아나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의 싸움도요 결국은 환경 안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똑같아요. 모세의 백성이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의 군대도 요단강을 건너요. 똑같은 대자뷰죠. 근데 이들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달랐더라. 여호수아는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도 해요. 맞습니까? 세상이 나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도 하고 세상의 소리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소리는 내 안에서 나의 소리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소리는 어떻게 얘기냐면
나의 소리는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힘들면은 괜찮아. 너 할 만큼 했잖아. 네가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나의 소리는요,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만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내가 힘들다. 성진아, 너 이제 됐어. 그만해. 응? 새벽 2시까지 했잖아. 이제 할 만큼 했어. 괜찮아. 내려놔. 그래, 난 할 만큼 했어. 이제 놓고 잠을 자. 다음날 시험을 쳤어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죽기까지 충성했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주님은 거기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저주하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요, 모든 말 가운데 뭐라 하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함께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보건대 친구들이랑 밥 먹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대전대 우성대도 한번 합시다. 반응이 없어서 하지 않겠어요.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이렇게 딱 데리고 가면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자는 얘기는요, 주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넌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싸움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싸움이라는 게 말씀의 싸움.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성공이라는 길을 갈 때에도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얘기해요. 뭐 줄을 잘 서야 되고 대를 잘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요즘에는 막 성공하기 위해서 남자들도 막 성형하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과연 어느 것에 소리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울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 싸워야 될 전쟁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를 건데, 자 여리고성을 전투를 할 때는 먼저 강력한 부대를 전진에 배치를 하고 공격을 해. 그러면 뒤가 부족해질 거야. 가면 너희들이 뒤를 후미를 공격해서 쳐 들어와.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너희들의 부대를 전력을 집중해서 공격을 한 번에 밀어버려. 뭔가 가나안을 정복할 전술 전략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율법책에 써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전쟁터 나간 사람에게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전쟁으로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매달 첫날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둘째 날은 작은아버지 제사 지내야 되고, 5일째 되는 날은 셋째 할아버지 제사 지내야 되고, 또 이 달력에 따라서 단오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경칩을 지켜야 되고, 그때마다 뭐를 해야 되고, 전쟁 치르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적군에게 오늘 우리 할아버지 제삿날이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휴전, 너 푹 쉬어. 우리도 여기서 제사 지낼게. 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좌쪽에서 너희들을 끌어당기고 오른쪽에서 너희들을 끌어당겨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려면요, 이 믿음의 싸움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앞에 낭떠러지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뭐래 가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장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물살이 얼마나 세요. 물살이 막 세단 말이에요. 나 센데 이 민족을 데리고서 하나님 뭐랍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홍해는요, 차라리 민족이 서 있을 때 홍해는 갈라졌잖아. 갈라진 걸 보고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쉬워요. 근데 여호수아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물이 막 지나가는데 가라.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발을 담궜더니, 할렐루야, 발을 담궜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오라 했으니까 걸었지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에게는 무리를 걸어오라는 음성을 들릴 거예요. 왜 그게 베드로만 들리겠어요? 특히 의심이 많은 자들 가십시오. 의심이 많은 자들은 꼭 강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리를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무리를 걸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담대해야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물에 떠야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가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올 여름에는 어떻게 제주도 바닷가에 가서 배를 띄워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누가 믿음이 좋은가 한 명씩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응답 받은 사람들은 무리를 걷는 거야. 뭐 KBS, MBC, YTN 다 불러놓고선 지금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무리를 걷는 것을 21세기에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마음이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생각할 때, 여러분, 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행동의 싸움이에요. 행동의 싸움. 교회 안에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싸움, 비전의 싸움.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내 캠퍼스를 뒤덮고, 나의 직장을 뒤덮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면 손 들어봅시다. 내 캠퍼스를 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 들었죠? 그래요. 여기서는 누구나 다 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저 문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다 지켜나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거 다 구약을 다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간단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행동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언약을 받았고 비전을 봤으면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백성은 이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백성은 이것이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이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도 그렇고 모세의 군대도 그렇고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가나안 정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가나안을 정탐을 했을 때 정탐의 목적이 뭐였냐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함락시키며 갈 것이냐. 그러니까 가는지 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는데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느냐, 이 가는 방법의 문제였다면, 모세의 이 12지파의 리더들은요, 갔다 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갈 건지 말 건지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10명이 뭐라 합니까? 10명이 돌아서 뭐라 그래요? 갔더니 가나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좋고, 포도알 하나 있다만 하고, 포도알 하나 있다만 하고, 막 수박도 막 있다만 하고, 갔더니 막 먹을 것이 진짜로 막, 이스라엘산 대추 먹어봤어요? 대추? 왜 젖가꿀이 흐르냐? 대추 먹어보면 알아요. 대추가 마치 꿀에 절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달았고 혓바닥이 얼얼한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대추가 그렇게 달아요. 무화과 먹어보세요. 무화과 마치 막 꿀에다가 비벼서 먹는 것 같아. 이스라엘산이 그래요. 먹어보시면 알아요. 아, 그래서 왜 젖가꿀이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먹어보면 알아요.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들 다 먹고 왔어요. 반드시 우리가 저 땅에 좋은 것도 알고, 좋은 음식 있는 것도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것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 똑같은 거지. 비전을 보고, 말씀에 흥분해서 아멘하고, 결단도 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이들이 돌아오는 순간 이들의 마음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10명의 리더가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약함만을 보고 온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저것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리로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지금 나는, 내 처지는, 나의 상황은, 나의 환경은, 내 모습은 자기의 연약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은요, 제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와 자신의 상태는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과 이들은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건 뭡니까? 사람만 바뀌었어요. 상황도 바뀌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 돌아갈 때 세상 살기 힘들어, 이 얘기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지금에만 막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살기 힘들어서 앞으로는 살기 편해질까? 복지국가 되면 살기 편해질까? 앞으로도 살기 힘들어요. 어떤 상황이든 나의 상황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똑같아요. 옛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그렇죠.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네. 어른 계신데 요즘 애들 버릇없죠. 맞죠? 요즘 애들 어떠냐? 버릇 있냐 없냐? 자, 요즘 애들 니네는 어떠냐? 밑에 애들 버릇 있냐 없냐? 이 얘기는요 이미 소크라테스 때부터 있던 얘기예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 안 그래요? 그 얘기는 똑같아요.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나의 상태는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네. 나의 행하는 것도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따르는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래요.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 한마디는 뭡니까?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순종은 마음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태도이며 행동이에요. 태도와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상황 좀만 좋아지면 이건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때들에게 뭐라고 해요? 얘기하거든요.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너는 날 따라와라. 그때 뭐라고 해요?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만 지내고 제가 하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내비두고 너는 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만 하고 올게. 그냥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내가 가서 마지막 정리 좀 하고 올게. 그냥 난 따라와라. 사람들은요 자꾸 변명을 대고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뭔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을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너의 태도를 보고 너의 행동을 보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은 논리적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봐라, 지금 내가 지갑에 10,000원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지금 이 10,000원을 쓰면은 일본 한 주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집에만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불신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비논리적이에요. 믿음은 비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제주도 갔는데 이성범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10가지도 넘는다. 왜? 원래 컨퍼런스 하기로 했던 장소가 공사가 안 됐어요. 하다가 이 법령이 바뀌어서 그것도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거에 매달려서 일했어요. 준비도 안 됐어요. 여러 가지가 안 돼요. 그런데 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900명밖에 못 앉는 자리에 1300명, 1400명이 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지 몰라요. 막 한번 지나가려고 해도 막 무릎밖에 안 지나가는데 앞에 막 자매가 와요. 자매가 지나가는데 서로 아는 사이야, 친한 사이야.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끌어안고서 지나가. 난감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자매와 친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당신과 붙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거야. 내가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자매와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건너갈까요? 그래갖고서 서로 엉덩이만 이렇게 지나가. 너무 난감한 거예요. 너무 비좁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맺혀지니까 막 공기는 안 좋으니까 자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막 눈이 감겨요. 열악한 상황인 거예요.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면은 진짜 모든 사람을 뚫고 나가서 계단으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야 돼. 아니, 이쪽 계단을 가면 쉬운데 왜 이렇게 반대로 계단으로 돌아서 뭐 올라가서 화장실 한번 가면 또 앞에 줄 쫙 서 있어요.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갖고 난 참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화장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줄 쫙 서 있거든요. 그 남자들은 바로바로 나오거든. 상황은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 가운데 나갔더니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많은 교회인들이 있지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대전에도 2,5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34만의 성도와 2,500개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근데 직장에서는 34만의 교회인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적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비전에 열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결단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치 나만 믿음의 사람이다, 나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약함을 보고, 자기의 처지를 보고, 자기의 환경을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은 떠나가고, 말씀의 언약도 떠나가고, 결단도 떠나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분별도 할 수 없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띠가 없든지 해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미지근한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미지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싸우려면 싸우던가 말던가. 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세워져 있는 나의 환경들, 나의 상황들, 나의 장애물들, 나의 처지들, 이것들과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까지 역사할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모세의 10지파의 리더들과 같이 자기 자신의 약함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황과 처지와 자신의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여러분 방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나가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가나안을 향해 싸워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가십시오. 그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리에 주님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으로 좀 함께 우리 같이 나오십시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 함께 나오십시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는데 이곳에 난 여러분들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해나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 시대가 젊은이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점점 젊은이가 하나님을 잃어가는 가운데에 이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또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이들과 함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복이 이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참다운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등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싸움을 선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동하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